오늘 수요 예배를 잊지 않고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새해도 한 달이 지났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건 간에 그 일에는 분명히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또 그 만남을 어떻게 이어가는지에 따라 올 한 해 나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축복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만남에 대해서 시인이자 또 한국의 성인동화 장르를 개척한 그 정채봉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만남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만남에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고 또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고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고 그리고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하는데 이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 꽃송이 같은 만남은 오래가지 못하는 만남입니다.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듯이 피어있을 때는 서로 막 환호를 하지만 시들어버리면 바로 버려지는 그런 만남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처럼 힘이 있을 때는 옆에 두고 힘이 다 떨어졌을 때는 다 던져버리는 그런 좀 가장 비천한 만남을 얘기합니다. 또 넷째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축하하고 또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며 이렇게 서로 지낼 수 있는 그런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손수건 같은 만남을 경험한 것보다 오히려 생선 같고 꽃송이 같고 그리고 건전지 같은 만남을 해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중에 바로 이와 같은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불현듯 한 만남이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데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피해 다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에 절대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찌된 상황인지 이 사마리아 땅을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는데 가장 아래는 유대 지역, 그리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그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세 지역으로 나뉩니다. 유대인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은 절대로 가지 않아요. 우회해서 요단강을 한번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갈릴리로 우회를 하면서 가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다녔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아시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사람들을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데려다 놔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포로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서로 결혼을 해서 살 수 있게 서로 피를 섞는 혼혈 정책을 씁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식민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완전히 섞어서 그 사람의 혈통을, 그 민족의 혈통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피의 순수성을 훼손한 부정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멸하고 무시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멸과 무시를 당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억울한 게 과연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많았죠. 그래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더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한 200년 정도가 지나요. 그리고 유대인이 또 바벨론한테 침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봤더니 성전이 다 회파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거기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 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상종하지도 않을 정도로 미움을 그렇게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절대로 직진 코스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꼭 이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셔야 되겠대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건 정말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꼭 가셔야 한대요. 유대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사마리아라는 곳 자체가 이미 더럽혀진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도, 그리고 임해서도 안 되는 곳으로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곳이 더 구원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지도 회피하지도 않는 바로 그 땅,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했던 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몸을 끌고 사마리아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떼약볕에 걸어온 터라 목이 엄청 탔습니다. 물을 드시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 자기 물그릇 두레박을 갖고 다녔는데 그것도 예수님은 안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물을 떠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물가로 향해 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물 좀 달라고. 그러자 그 여인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인 남자가 도대체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또 남자가 여자에게 그렇게 말을 건다라는 이거는 금기를 깨는 일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기는 거였고, 그리고 또 남자가 여자와 말을 섞는다라는 건 모세의 율법 그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걸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 미시나에 나온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여자와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요, 율법 공부를 무시하는 자이며 종국에는 게헨나 지옥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평생 듣고 살아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낯선 유대 남자와의 그 만남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또 경계심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런 퉁명스러운 대답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선물과 자신의 정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여인한테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여인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분명히 이 여인은 물이 필요해서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에 요청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요청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물을 주시는 대신에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뜻밖의 말씀이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생수를 달라고 하는 그 여인한테 생수를 주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수치스럽고 그리고
숨기고 싶었던, 드러내지 않고 싶었던 그 일들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지금 여인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뙤약볕에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은 것이었는데, 물을 주겠다 하신 예수님이 물은 주지도 않고 남편을 갑자기 데리고 오라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미로 속으로 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의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을 때, 그럴 때 이 상담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 문제의 핵심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주변부만 계속 빙글빙글 돌게 돼요. 근데 바로 이때가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모두 중요한 시점인데, 이때 내담자가 어떤 회피하는 일이 있거나,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일이 있다면 상담자가 그것을 아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했던 건데요. 한 20대 후반에 어떤 자매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동료들과는 참 잘 지내요. 근데 유독 남자 상관들, 그 남자 상관들하고는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상담을 하는데 뭔가가 자꾸 안 풀려요. 막 자꾸 빙빙빙빙 돌아요. 그런데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상담을 이어가는데 자꾸 뭔가 하나씩 이렇게 제가 짚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 얘기를 제가 먼저 해버리면 그 친구가 달아날까 봐, 상담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냥 달아날까 봐 굉장히 조심조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와 계속 좀 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몇 회기의 그 상담을 진행하면서 좀 서로 좋은 이야기들을 좀 쌓아갔었어요. 그러다가 좀 조심스럽게 이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떠냐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고.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 자매가 그냥 팡 하고 울음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을 터뜨리는 게 보통 도대체 어디서 그런 눈물이 숨겨져 있다가 나오는 거지 할 만큼 그 정도로 막 펑펑 우는데 한동안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여인을 휘감고 있었던 이 아픔이 더 드러나야만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미 5이나 되는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한 남자와 같이 살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그동안 우리는 이 여인을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아봤자 많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과 블로그를 통해서 아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 시대 때에 그 상황이 어땠고 문화가 어땠는지, 그거를 오히려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면서 연구한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이제 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저희가 알게 되는 새로운 내용들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사건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되게 많은 전쟁과 그리고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들이 많이 홀로되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못생겼다는 이유, 당신 못생겼어, 그러니까 나가, 그래서 버림을 받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여성이 2번 그리고 3번 결혼을 하는 것은 그냥 보통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5번을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각을 좀 달리해 보면 그만큼 이 여인은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웠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애쓰면서 살았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정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돈은 거기서 뺄 수가 없는데요. 돈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심지어 타인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돈입니다. 이걸 바로 유사전능성이라고 하는데, 이 유사전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권력. 지금 이 권력을 우리 TV에서 많이 보시죠? 이렇게 유사전능성을 가지고, 그리고 유사전능성을 가진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가지면 정말 잘 살 수 있고 내가 정말 최고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한 것, 그리고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떠셨나요? 일시적으로는 만족감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이내 공허함이 또 찾아옵니다. 이 여인 역시 자신의 부족함과 공허함을 남편을 통해서 채우기를 원했지만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이 5명의 남편이 실제로 이 여인과 함께 살았던 그런 남편의 숫자와도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5 남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흔히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랑, 그리고 백성은 신부.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편을 찾아 헤매고 또 헤매었습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남편을 찾았길래 이렇게 자꾸 헤맸을까? 혹시 나도 다른 남편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선지자여,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배의 장소가 필요가 없다, 쓸데가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 장소의 어떤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예배의 본질은 외면하고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그런 악행을 보시면서 예배에 대한 올바른 지침, 그 지침을 주기 위해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신 겁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때까지도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혼합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었었고, 그리고 밑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또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었냐면, 갈수록 위선과 형식에 치우쳐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한번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잖아요. 상업주의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사람들의 그 돈이 오고 가면서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자는 장소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수정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전 성경에 보면은 그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그 번역이 되었었는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단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면은 그냥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원문에 충실해서 영과 진리로 라고 수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뜻은 영이신 성령과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나의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다 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 그 마음에 목마름도 해소되었습니다. 목마름이 해소가 되었더니 그 삶의 방황도 끝이 났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마을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았던 그 여인이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손수건 같은 그 만남을 그 예배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나와 내 이웃과 내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또한 새롭게 저희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무너졌던 이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회복된 예배에 따라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그런 경험,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배가 회복되고 그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참된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와는 다른 깊이로 만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